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역대하에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도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왕국의 왕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여서 시드기야까지의 그 모든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학자들은 역대기의 주제를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빼버리고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만 기술을 하고 있는 것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위에 그 후손들이 이어져가는 그런 왕들의 기록이 쭉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기 아니하고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말 합격적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다 연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필요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라는 소리는 민망하고 짐작을 하십시오. 어쨌든 솔로몬도 아버지가 그 살생부를 넘겨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정권에 반하는 그런 또한 신앙에 반하는 일을 하였던 그들을 다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역대하에 보면 싹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창대했다라는 것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자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될 수 있으면 할례를 받아서 이래 더러운 말 들으면 씻어요. 요새 수돗물 잘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대수시면 아니하는 것이 역대기의 기술 방법이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므낫세도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래 칭찬은 요즘은 뭐 주가도 올라가게 한다. 고래는 이제 한물 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생명 살리는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회막에 있는 것을 자기도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서 봉헌하고 싶은데 다윗에게는 안 되고 솔로몬에게 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정말 자기는 왕궁을 위해서 20년을 투자를 했고 성전은 7년밖에 안 지었는데도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빨리 모시고 가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봤으면은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찾으라고 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꼭 안 찾아도 되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빨리 찾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부지런하고 책을 빨리 밝히고 싶은 사람은 찾고, 자, 열왕기상 3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소리에 우리 교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오해했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1,000번제를 가지고 교회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였던 것을 솔직히 제가 대신 회개할 심령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1장 6절이거든요.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000번제를 드렸는지. 자,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면 1,000마리 희생을 드렸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통전적으로 보면 1,000번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큰 교회지만은 1,000번째 봉투 없습니다. 미신적이지요. 그 1,000번째 하면 교회 재정은 충분히 충당됩니다. 약간 거기에다가 신비적인 요소를 더 감내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강대상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 아닙니다. 횟수로 한 번, 두 번, 그렇 1,000번이 아닙니다.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예. 자, 우리 7절을 보십시다. 본문 1장 7절 보십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데 너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 받은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재력이 좀 있는 분이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뭘 해줄까 이러면 갑자기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해보고가 아니겠지요. 금방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초창기에 솔로몬은 굉장히 착합니다. 정말 살롬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설교로운 왕이고 정말 칭찬 들어마땅한 왕이기 때문에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좀 해주고 싶은데 뭘 요구하겠느냐 하니까 단번에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국산 주식을 하니까 못 믿어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세상에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러는가? 우리는 자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주식, 그래서 맨날 이 쳐다본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무슨 장로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 그 내가 산 주가 푹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막중한 직책을 맡았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돌보기에 너무나도 미약하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신앙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양이지요. 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나 저 옆에 대리점에서 하나 저 직영점에서 하나. 직영점은 없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직영점이 있어요. 다 대리점 아닌가? 옛날 같으면 제사장을 세습을 하니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성도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건강하고 내가 통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통치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아 너가 성전을 안 지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후손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내가 왕으로 세워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다윗 같다면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잘 안 속는데요. 누군가가 하는 소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속는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변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백성들 이 나라 통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섬길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톡 건드리니까 툭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내가 어리고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니 하나님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 정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겠지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같은 어떤 동역자 중에서 기분 좋게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 걸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식사 자리에 나가서도 기분이 나쁘면 내가 대접하려고 나갔다가도 막 하면서 챙겨서 나가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쏠게 뭘 쏘는지는 모르지만 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신약의 성경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탁 건드리니까 정답이 탁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것까지 다 줄게. 이게 벌써 열왕기상에서 다 나타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흡족해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귀한 일들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것 내 혼자 조용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서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몰래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럼 도둑놈이지 신천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든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이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나 모두가 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어설 때에 뭐 하다가 왔느냐? 밥 먹고 쇼핑하다가 좋은 것만 사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챙기고 그랬다라면은 잘했다 아무개야 할까요? 아니면 꽁꽁 묶어라.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너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마음을 품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뭐 어려운 일을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 신앙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대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 자기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솔로몬 절대로 타락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사면 집사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일반 평신도면 빨리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요즘은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다양한 어떤 그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있는 처수에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여러 민족 속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좀 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메시지는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마땅히 실행해야 될, 그리고 당연히 맞닥뜨린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할 소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내가 뭘 죽고 하는데도 머뭇한다면 우리는 아직 훈련되지 못한 미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관심이 없고 또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도 우리는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하는 일 팽개치고 싶어서 그곳에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군인들이 철책을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그 겨울에 따뜻하게 난로 펴놓고 그 안에서 근무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추운 때 영하 몇십 도 이하로 내려가는 데서도 호호 불면서 동상 걸리면서도 지켜야 될 군인이 거기서 지켜야 되고요. 바다를 지켜야 되는 해군들도 있고 해양경찰도 자기 있는 그 처소를 자기는 벗어나면 편하겠지만 누군가가 그걸 해야만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핑계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미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말씀으로 팍팍 문질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게 직통을 올 수 있도록, 사탄이 가로채지 않도록,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가지고 내가 이제 왔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서 우리 보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네가 내한테 구하라. 구해야 하나님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문자 다 보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야만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시와 그리고 구름을 피우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도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양심의 가책을, 양심이라는 것은요, 이건 기준이 없어요. 양심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살인범,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뻔뻔하잖아요. 대법원 판결 받고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양심은 기준이 없습니다.
신앙은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은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양심이 그리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공급을 못 해줄 정도로 너무나도 욕심이 과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도 최저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고의 복을 바로 채는 것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겠지요. 누가 아멘했어요? 세상의 경제 이론은 최저의 투자를 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신앙은 최고의 헌신을 심고 아주 이익은 뭐든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안 줘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이론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옮겨져야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라는 거예요. 적잖아는데 자꾸 주래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대요. 오늘 우리 신앙 방법은 하나님의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66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려면, 천국 가려면 욕심, 분도둑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면 주님 계신 그곳은 낮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은 곳에 가려면 욕심 하나, 둘, 셋, 넷 모든 것을 다 떼어버려야 그곳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고기를 떼가지고 시장에 팔아야 되겠어요? 뼈다귀도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겠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거두들였을까요? 얼른 보면 다윗도 얼마나 영화로워요. 아내도 많고, 저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은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은 분들일까요? 그러면 다윗하고 이분들 제쳐놓고 성경에 보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같이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최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최고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얻는 그런 결과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정을 치워버리고 결과만 챙기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유혹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된 것만 보지 마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내가 내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 이래 그거 막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것만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사흘 전에 사라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불 챙기고 아들한테 장작 짊어지고 가자, 이거 벌써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서 이삭이 물었을 때에 그 가슴 찢어지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 과정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팽개쳐버립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디 병약하고 경제가 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견딜 수 있는 거요. 예. 다리에 근육이 없는 사람이 막 강물을 걷는데 급물살이 막 내려오면 근육 힘이 없는데 그 건널 수 있나요? 그 근육을 신앙의 근육을 단단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가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면 화장실에도 민망해서 못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애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솔로몬의 그 기도,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에 맡겨진 그 일, 왕으로서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이 평안과 안보 속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박하지만 그래 알았다 하면서 더불어 보너스까지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소리내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 자, 그러면 솔로몬 같은 일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대요? 해야 돼요? 예, 하면 잡아간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보다도 지금 신흥동에서 파남동에서 동구에서 해야 될 일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집에 설거지도 안 해놓고 교회 간다고 맨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믿나? 안 믿지. 권사님들이 말이요, 이혼하고 권사되고 집안 식구들도 또 가슴 찔린 사람 있겠지만은 뭐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런데 권사님이 된다 이러면 민망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크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막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교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 결심하니라. 자, 여기에 동원되었던 인원이 나오는데요. 짐꾼만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만한 사람은 8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할 감독이 3,600명. 이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두루의 후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이미 아버지가 다윗이 후람 왕하고 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때에 건축 자재를 부탁하는데 백향목, 전나무, 백단목 이런 품목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 두말 하지 아니하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보내주었습니다. 후람 왕이 또 재주 있고 총명한 그런 기술자들도 더불어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곳에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2장에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훌쩍훌쩍 뛰어 넘어가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줄거리만 우리가 보셔도 진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자기 왕궁은 20년 동안 건축했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자,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3장 1절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왕이 오른 지 4년째 2월달 둘째 2일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성경에서 해, 달, 일 딱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심지어 날과 달까지 기록한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의 규모와 장식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의 규모와 그리고 장식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성전 기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은 또 넘어갑니다. 뽕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4장에서는 성전의 기물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과 바다 모양의 큰 물통. 여기서 높바다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높바다가 이게 무엇인가 했더만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이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씻을 물을 담을 대야 큰 대야 10개 금으로 만든 등잔대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드는데 시방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끝난다고요? 7년 만에 끝납니다. 자기 집 짓는 데는 20년이고 성경 짓는 데는 7년이다. 이게 또 부정적으로 또 다음에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성경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뭐 줄까 하면은 큰 성전을 큰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그럼 예배당만 크게 해놔놓고 그 안에 중요한 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언약궤를 안치를 해야 되는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곡간에 두었더라. 자, 7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사용할 기구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가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니고 사단의 불혈입니다. 강도의 불혈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찬양해야 되고 무슨 순수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광고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시면 짧아야 되고 이거 안 되지요. 다윗이 그토록 염원을 했고 솔로몬이 7년이 난 시간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7년간 투자를 했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솔로몬이 건축을 7년 동안 했던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언제라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읽어도 모르겠다.
일천 번제를 드렸는지 희생을 드렸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안 주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감동을 어떻게 주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교회 목사한테 쫓아가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도 안 내리고, 그리고 경제와 안보, 경제가 뭐요? 깜빡이 재앙이 없고 기근이 없고 칼,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인 여러분 속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미움, 시기, 다툼, 질투를 크게 해가지고 안개를 품고 앉아가지고 통만 품고 예배만 끝나면 보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밤에다가 싸웠다는 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민망해서 예화를 못 들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를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 떠내보내고 주님의 자비와 양성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건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살아있어서 어떤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도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는 사람들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대충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이 건축을 했는데요. 얼마나 건축을 열심히 했는지 그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뭐 60평이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안에 건축을 하는데 보통 교회 같다면 그냥 뭐 이래 뭐 벽돌을 사든지 이러는데 이분은 완전히 콘크리트를 완전히 뭐 일본말로 독강같이 찍어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적벽돌을 딱 쌓아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칭찬할 만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마무리할 무렵에 저희 동기들이 모임이 거기 있어서 가보았어요. 가니까 세상에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 이 뭐요?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사게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콘크리트로 하고 그 다음에 벽돌 사는데 세상에 거기서 담배를 쭉 피우고 그 옆에 또 아주 걔는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아주 다리라도 드는데 이건 그냥 거기서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택을 잘못했다. 재료는 그렇게 비싼 걸 서울에서 다 홍보배가 와가지고 기술자를 잘못 썼다가 그런데 저 사람이 안수집사 그런 거는 안수집사가 바깥집사도 안 될 사람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신중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언약궤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올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어깨에 메고 구하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가 한번 큰 된통 혼줄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조언을 받아서 그리고 성전 안에 채울 것을 다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수도 없는 많은 양을 드렸지요. 예. 지금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것이 열왕기상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또 안 하되 1,000번제만 뭐 드리면 돈 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2만 제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그 자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언약궤를 성전 내실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할 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헤만, 여두둔, 아삽 이 아들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기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언약궤를 봉안하는 봉착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바로 막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문이 바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2절까지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미 읽어오신 분 착한 분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42절까지 그 기도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 그리고 왕권 보존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할 때에 그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꾸 두 다른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가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마음속에 자꾸 싸우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세상에서 또한 유혹을 하는 이 세상의 사망의 법이 양심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동일한 죄를 다시 반복하고 또 회개한다. 이 소리는 회개 안 한 것입니다. 개는 토하였다가 도로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회개했으면 동일한 죄는 다시는 안 지어야 돼요. 한 번 회개한 것은 됐으시면 안 지어야 돼요. 한 번 돌이켰다가 다시 그거 들어가면 안 되지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 이제 여기 막 다시는 내가 이제 술집에서 취급받고 안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왔으면 그 다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주무하고 또 취급받고 싸우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요. 7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땅에 사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사탄은 흙을 먹고 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단은 뱀은 흙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뱀은 우리 육체를 삼킬 수 사단이 우리 육체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식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것도 이단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말고 잘 새기면서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좋아해요. 주식으로 삼아요. 그런데 반찬은 뭐로 하는지 알아요? 사탄의 반찬이. 혹시 권사님 아세요? 영권사님. 사탄이 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근심, 염려, 근심을 반찬으로 우리 육체를 잡아 삼키면서 반찬으로는 근심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좋아서 그 반찬을 곁들인다. 이것은 제가 지금 창작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고 이해가 되면 근심을 대수심 하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8장에서 9장은 바로 솔로몬의 업적과 영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쭉 보았는데 솔로몬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은을 돌같이 사용할 정도로 풍성한 그런 경제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40년의 통치를 1장에서 9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9장 30절에서 31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또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시작하여서 이제 대로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통치 40년 통치 1장에서 9장까지 바로 주로 성전에 관한 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 선생님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왕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개념을 에스라가 역대기에서 주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 영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이듯이 바로 느헤미야도 바로 이 목적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 선생님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성전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계속 역대기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구약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속에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검증시키는 자가 안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약에 이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는 바로 나라가 망하였고 성전이 불타고 말았다라는 것. 바로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더라.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전은 없지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꼭 채워 넣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